역대상 29장 20절로 30절까지 말씀 함께 봉독합니다. 다윗이 온 회중에게 이르되 너희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를 송축하라 하며 회중이 그의 조상들의 하나님 여호와를 송축하고 머리를 숙여 여호와와 왕에게 절하고 이튿날 여호와께 제사를 드리고 또 여호와께 번제를 드리니 수송아지가 1000마리요 양이 1000마리요 어린 양이 1000마리요 또 그 전제라 온 이스라엘을 위하여 풍성한 제물을 드리고 이날에 무리가 크게 기뻐하여 여호와 앞에서 먹으며 마셨더라. 무리가 다윗의 아들 솔로몬을 다시 왕으로 삼아 기름을 부어 여호와께 돌려 주권자가 되게 하고 사독에게도 기름을 부어 제사장이 되게 하니라. 솔로몬이 여호와께서 주신 왕위에 앉아 아버지 다윗을 이어 왕이 되어 형통하니 온 이스라엘이 그의 명령에 순종하며 모든 방백과 용사와 다윗 왕의 여러 아들들이 솔로몬 왕에게 복종하니 여호와께서 솔로몬을 모든 이스라엘의 목전에서 심히 크게 하시고 또 왕의 위엄을 그에게 주사 그전 이스라엘 모든 왕보다 뛰어나게 하셨더라. 이새의 아들 다윗이 온 이스라엘의 왕이 되어 이스라엘을 다스린 기간은 40년이라. 헤브론에서 7년간 다스렸고 예루살렘에서 33년을 다스렸더라. 그가 나이 많아 늙도록 부하고 존귀를 누리다가 죽음에 그의 아들 솔로몬이 대신하여 왕이 되니라. 다윗 왕의 행적은 처음부터 끝까지 선견자 사무엘의 글과 선지자 나단의 글과 선견자 갓의 글에 다 기록되고 또 그의 왕된 일과 그의 권세와 그와 이스라엘과 온 세상 모든 나라의 지난 날의 역사가 다 기록되어 있느니라. 아멘. 형통은 하나님에게서 온다라는 제목으로 말씀 전합니다. 여러분, 물론 교회 다니시는 분들 가정에는 그런 일이 없겠지만 교회 다니지 않는 또 미신을 믿는 분들의 가정에 가게 되면은 그 출입문 위에 부적이 붙어 있는 것을 많이 보셨을 것입니다. 여러분, 그 부적에 뭐라고 쓰여 있는지 혹시 알고 계십니까? 저도 설교를 준비하면서 찾아봤는데요. 입춘대길 만사 형통 이렇게 써 있다고 합니다. 의미는 새 봄을 맞아 모든 일이 잘 풀려가기를 바란다라는 그런 의미입니다. 이 형통이라고 하는 말은 예수 믿는 사람이건 예수 믿지 않는 사람이건 모두가 좋아하는 그런 단어인 것 같습니다. 그만큼 어려움 없이 인생을 살고 싶다라는 그 마음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많다는 의미가 되겠죠. 이 성경에도 형통이라고 하는 말이 참 자주 등장하는 단어입니다. 그런데 이 형통이라는 글자는 같아도 세상에서 말하는 형통과 그리고 성경에서 말하는 형통에는 차이가 있습니다. 복에도 세상에서 이야기하는 복과 성경에서 말하는 복의 의미가 좀 다르잖아요. 형통이라는 말도 역시 세상에서 말하는 형통과 성경에서 말하는 형통의 의미는 조금 차이가 있습니다. 세상에서 말하는 형통은 말 그대로 일이 잘 풀려나가는 것을 가리켜 형통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나 성경에서 말하는 형통은 하나님과 밀접한 관계가 있는 것으로서 단순히 어려움 없이 지내는 정도가 아니라 매 순간 하나님과의 친밀한 관계 속에서 하나님이 허락해 주시는 모든 은혜들을 가리켜 형통하다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이 형통이라고 하는 말이 오늘 본문에서 솔로몬의 인생을 설명하는 단어로 사용되고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23절의 말씀 보시기 바랍니다. 솔로몬이 여호와께서 주시는 왕위에 앉아 아버지 다윗을 이어 왕이 되어 형통하니 온 이스라엘이 그의 명령에 순종하며 아멘. 자, 오늘 본문은 역대상의 마지막 부분에 해당되는 그런 본문입니다. 역대상의 마지막이라고 하는 것은 다윗의 마지막 모습이다라고 이해해도 될 것 같습니다. 다윗이 말년에 보여주었던 모습은 어떤 모습이었습니까? 성전 건축이 비록 자신이 감당해야 될 사명은 아니었지만 그러나 자신의 자리에서 감당할 수 있는 사명이 무엇일까 생각하고 고민한 끝에 성전 준비와 관련된 모든 일들을 사명으로 여기며 끝까지 그 역할들을 감당했던 다윗의 모습을 저희들은 볼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스라엘을 이끌어가는 왕으로서 단순한 지도자가 아니라 영적인 리더십으로 모든 백성들에게 영적인 선한 영향력까지 끼치는 그런 귀한 모습을 저희들은 볼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런 다윗의 인생도 영원할 수는 없었던 것이죠. 이제 그 왕권은 아들
솔로몬에게로 넘어가게 됩니다. 그리고 오늘 성경은 다윗의 뒤를 이어 이스라엘의 왕으로 세워진 솔로몬의 인생에 대해서 한마디로 표현하고 있는데요. 그 표현이 어떤 표현이었다고요? 바로 형통이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솔로몬의 형통한 인생은 구체적으로 어떤 인생이었을까요? 먼저 오늘 본문의 23절 하반절은 온 이스라엘이 그의 명령에 순종하며 이렇게 기록합니다. 이게 무슨 말이죠? 민심이 언제나 왕을 절대적으로 따르는 분위기였다는 것입니다. 오늘날과 같이 그 이념의 갈등으로 양분된 모습으로 살아가는 그런 민심이 아니라 언제나 그 왕을 전적으로 따르며 왕의 명령에 전적으로 순종하는 그런 민심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24절은 모든 방백과 용사와 다윗 왕의 여러 아들들이 솔로몬 왕에게 복종하니 이렇게 기록합니다. 방백이 의미하는 것은 지도자를 가리킵니다. 그리고 용사를 의미하는 것은 군 지휘관들을 의미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방백과 용사가 솔로몬에게 복종했다는 것은 그 내각이 안정되었다라는 것입니다. 그 어떤 쿠데타가 일어날 그런 우려가 전혀 없었다는 것이죠. 그리고 또 하나 중요한 것은 다윗 왕의 아들들이 솔로몬에게 모두 복종했다는 것입니다. 말하자면 솔로몬의 형제들인 것이죠. 과거 조선의 태조였던 이성계의 아들들에게서 일어났던 그런 왕자들의 다툼을 왕자의 난이라고 이야기합니다. 형제들끼리 그 왕의 자리를 차지하기 위해서 서로 죽이는 그런 일들이 있었던 것이죠. 그러나 다행히 솔로몬 시대에는 그 형제들이 온전히 솔로몬에게 복종했기 때문에 왕권이 항상 안정될 수 있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25절의 기록을 보시기 바랍니다. 여호와께서 솔로몬을 모든 이스라엘의 목전에서 심히 크게 하시고 또 왕의 이름을 그에게 주사 그 전 이스라엘 모든 왕보다 뛰어나게 하셨더라. 아멘. 이와 같은 솔로몬의 인생은 형통이라는 말과 너무나 잘 어울리는 그런 인생이었던 것입니다. 그렇다면 솔로몬이 이와 같은 형통의 인생을 누릴 수 있었던 이유가 무엇일까요? 어떻게 이와 같은 형통한 삶을 항상 살 수 있었던 것일까요? 아버지 다윗이 잘했기 때문에 그렇습니까? 아버지 다윗이 정치도 잘하고 전쟁도 잘하고 하나님께 늘 순종했기 때문에 그 형통이 솔로몬에게 찾아온 것입니까? 역대기서의 기록이 다윗을 집중적으로 기록하고 있기 때문에 얼핏 보게 되면 다윗으로 인해 그 형통이 온 것처럼 보여질 수는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 본문에서 핵심이 되고 또 중심이 되고 있는 것은 다윗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이었다는 것입니다. 20절을 보시면 다윗이 온 회중에게 여호와를 송축하라라고 기록합니다. 그러자 온 회중이 여호와를 송축하고 여호와께 머리를 숙여 절을 하죠. 그리고 21절에서는 여호와께 제사를 드립니다. 22절에서는 온 무리가 크게 즐거워하면서 먹고 마시되 어디에서 먹고 마셨다고 기록합니까? 여호와 앞에서 먹고 마셨다고 기록합니다. 그리고 이어서 솔로몬을 왕으로 삼아 여호와께 올려드렸다고 기록하죠. 23절은 솔로몬이 왕위에 앉되 여호와께서 주신 왕위에 앉았다라고 기록합니다. 25절은 어떻습니까? 여호와께서 솔로몬을 모든 이스라엘의 목전에서 심히 크게 하셨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오늘 본문은 다윗이 아니라 철저히 하나님께 포커스가 맞추어져 있는 것이죠. 여호와 하나님께 포커스를 맞추며 오늘 역대상 말씀이 마무리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을 통해 저희들이 깨닫게 되는 중요한 사실, 저희들이 알게 되는 중요한 사실은 솔로몬이 살았던 형통한 인생은 아버지 다윗에 의한 것이 아니라 바로 살아계신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형통케 되었다라는 것을 저희들은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참 안타까운 것은 세상의 많은 사람들은 믿는 사람이건 믿지 않는 사람이건 부모님이 이루어 놓은 업적과 유산으로 내가 형통해질 수 있었다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생각보다 많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도 그것만을 바라보며 사는 사람들이 꽤 있습니다. 아니면 내 수고와 내 노력으로
형통의 삶을 이룰 수 있다고 생각하기도 하죠. 그러나 성경의 가르침은 결코 그렇지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말씀하시는 형통의 삶은 바로 우리 하나님에 의해서 결정되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 말은 하나님께서 저희들을 형통케 하실 수도 있지만 반대로 저희들의 형통을 막으실 수도 있다는 그런 의미입니다. 모든 형통이라고 하는 것이 바로 하나님에게서 오는 것이기 때문에 오늘도 저희들은 내 수고와 열심으로 무언가를 이루려고 하는 그런 하루가 아니라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을 살 때 진정한 형통이 경험되어질 수 있다는 것을 오늘 이 아침에 여러분 모두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형통의 삶을 사모하고 형통의 삶을 소망하는 분들이 참 많으실 텐데요. 저 역시 목회하는 이 목회 인생 가운데 형통한 목회를 저도 바라는 부분입니다. 그런데 그 형통이 나에게서 오는 것이 결코 아니라는 것이죠. 내가 가진 어떤 소유에게서 형통이 오는 것도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 형통은 오직 하나님에게서 오는 것이기 때문에 오늘도 저희들이 집중해야 할 것은 바로 살아계신 하나님이신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런데도 여전히 내 힘으로 형통을 이루려고 살아가는 사람들의 모습을 보게 되면 물론 인간적으로는 그 열심과 수고가 귀한 것이지만 하나님 없는 열심은 아무 필요가 없다는 것을 여러분 모두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문 입구에 아무리 입춘대길 만사 형통 이와 같은 부적을 붙여놓고 귀신에게 형통을 바란다 할지라도 그 모습 역시 얼마나 어리석은 모습입니까? 형통은 오직 우리 하나님에게서만 오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도 시편 기자가 고백했던 시편 118편 25절의 고백 제가 읽어드립니다. 여호와여 구하옵나니 이제 구원하소서. 여호와여 우리가 구하옵나니 이제 형통하게 하소서. 이 고백이 바로 저와 여러분의 고백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오늘 이 아침 저희들이 기도 제목으로 삼아야 할 그런 기도 제목인 것입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은 역대상 29장의 마지막 기록이 다윗의 인생을 요약하는 부분으로 결론 짓고 있는데요. 다윗은 40년간 왕으로 이스라엘을 다스렸습니다. 헤브론에서 7년을 다스리고 예루살렘에서 33년을 다스리는 총 40년을 왕위에 앉아서 그 나라를 다스렸는데요. 그리고 28절 상반절 보시기 바랍니다. 28절 상반절 보시면 그가 나이 많아 늙도록 부하고 존귀를 누리다가 죽음에 이렇게 기록합니다. 다윗은 부와 존귀를 누리다가 죽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다윗의 인생은 잊혀지는 인생이 아니라 여러 선견자와 선지자들의 글에 기록될 정도로 모든 이들에게 귀감이 되는 그런 인생을 살았던 것이죠. 이러한 다윗의 인생 역시 형통이라는 말로 표현할 수 있지 않을까요? 형통의 삶은 오늘도 하나님과 친밀한 관계를 누리는 사람들이 경험할 수 있는 특별한 하나님의 은혜인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 힘으로 그 형통은 이루어질 수 없다라는 것을 기억하시면서 오늘도 살아계신 하나님만을 바라보고 또 의지하셔서 하나님, 나의 삶이 오늘도 주 안에서 형통케 되어질 수 있는 은혜를 허락해달라고 기도하는 아침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므로 오늘 하루 여러분 모든 삶의 포커스와 그 방향이 온전히 하나님께 맞추어 주셔서 세상적으로 돈 잘 벌고 그렇게 사람들에게 떵떵거리며 살아가는 그와 같은 인생을 꿈꾸는 것이 아니라 매 순간 하나님이 공급해 주시는 그 은혜로 형통한 삶을 경험할 수 있는 그것이 바로 진정한 형통이라는 것을 기억하며 그 형통을 하나님 나에게도 허락해 주시옵소서라고 기도하며 살아가시는 오늘 귀한 하루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이 아침에 우리가 주의 말씀을 기억하며 오늘 하나님께서 들려주신 그 생명의 말씀을 통해 이 땅 가운데서의 모든 형통은 바로 하나님에게서 온다는 것을 깨닫습니다. 솔로몬의 인생을 돌아보았습니다. 다윗의 인생을 돌아보았습니다. 그들의 인생의 형통은 바로 하나님에게서 온 것임을 우리가 믿사오니 내 힘으로 이루려고 하는 형통,
그리고 부모님의 덕을 보아서 이루려고 하는 그런 형통, 그 모든 형통을 버리게 하시고 오로지 믿음 안에서 하나님과의 친밀한 관계 속에서 우리 하나님만이 허락해 주시는 그 형통한 은혜를 누릴 수 있는 저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갈 때 삶의 자리에서 여러 가지 크고 작은 어려움들을 겪을 수는 있지만, 그러나 그 가운데에서도 돌파해내고 견디어낼 수 있는 은혜를 허락해 주시고, 그러한 일들을 겪을 때마다 내가 무너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더 가까이 나아감으로 말미암아 이것 또한 형통한 인생임을 깨달을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